번째 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일 동안 성령의 열매 6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3가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맺는 열매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에 대해서 맺는 열매가 바로 3가지 열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맺는 열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이다. 아멘. 나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마지막 시대의 나를 이렇게 미국 땅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의 도시에까지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죠. 그리고 이를 성자를 씁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충성입니다. 믿음 자체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것, 하찮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지요. 그랬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서 그 1달란트를 땅에 갖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갖다 주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랬을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아니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예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줘? 생각하면서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많이 줘도 내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재능만큼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여 일하면은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1달란트만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난 조금만 해도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과대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라 그랬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우리 장례 기념일에 말했지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폴리캅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노인 70도 넘은 할아버지, 70이 아니라 86세입니다. 86세까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Jesus is my Lord 하지 않고 Caesar is my Lord, 가이사 황제가 내 주인이다 한마디만 고백하면은 당신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 너를 짐승의 밥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시저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No 한다. 그랬을 때에 그는 맹수에게 준다고 했. 맹수가 나를 물어 뜯어 버릴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맹수가 삼킬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화형에 처하겠다 말했더니 그럼 뭐예요?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가 있겠어. 총독이요, 당신은 영원한 불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의 잠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작에 불을 뗐는데도 안 타 죽는 거예요. 안 타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서 그래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신을 나중에 불에 태워서 순교를 했는데 정말 이런 그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감독이니까 그랬다?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지 그 직분 안에서 충성하면서 정말 내가 몇 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목회한 지 43년이 되어져 가는데 목회를 나갈 때 저희 부친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14년째 되어져 가는데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나도 평생 목회했지만 어렵고 힘든데 더구나 이제 나중에 또 이민 목회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저 여러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밀레어에서 다들 말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폴리캅같이
정말 순교하는 자세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러한 교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과 책임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네,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겨준 바 그 사명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벌써 15년 정말 최장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참 교회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1년 지난 다음에 3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고. 필라에서 감리교 목사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30명 만들었다고 하는 건 기적인데 그 30명에서 크지를 않아요.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예요? 팬데믹에 문 닫지 아니하고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이 뭐예요? 일당 100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 입교인 15명에 하나씩 세우는 것처럼 우리 9분의 권사님이 95, 45, 그 다음에 91은 9, 135명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경훈 권사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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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더 잘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돈 어떻게 벌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뭐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우리 앞길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은사와 받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까 그런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뭐예요?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냥 하는 척하고 아니면은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사건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얻고 싶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충성하라 했어요. 그때 충성하는 것도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 아이고 힘드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현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런 장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은 작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뭐예요? 원어로 길들여진 말입니다. 예? 야생 말을 길들여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탈 수 있게 길들여진 말. 그래서 길들여진 말을 우리가 온유다,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온유.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 삐뚤어진 그러한 지정의를 말씀으로 깎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삐뚤어진 지정의를.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잖아.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뭐예요? 보배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릇이 어떤 그릇? 아까 달란트 몇 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대.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소용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에 죄송하지만 똥이 담겼으면 그건 똥그릇이지 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런 뭐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온유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 믿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듯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기쁨이 넘치고 뭐 땜사 뭐가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평화가 넘치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찬양이 막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온유.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도다. 흥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고난과 연단의 끌로 다듬으셨습니다. 40년 궁중에서 살았을 때 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애굽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래서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thing.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나무 습떨기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I am everything. I am something.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의 끌로 모세를 다듬으시고 모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I am everything,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유산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상속자 후사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금욕생활, 그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같이 포함시키는 거지요.
철저하게 자기를 금욕시키고 절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11차 46일째인데 바로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 그저 10장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됩니다. 듣고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속에 실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절제가 뭐예요? 그냥 금욕생활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절제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거기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생활이나 어떤 고행, 수련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욕망과 물질, 생활습관, 신앙자세, 우리의 인간관계, 언어 등을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정말 언행이 달라졌다. 말이 달라지고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지고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로 바꾸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빛된 삶이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언어 등을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내 신앙 자세도 적극적으로 내 생활 습관도 물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말도 참아야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확 또 해버리면 뭐예요? 시원하지만 말 뱉어놓으면 뭐예요? 쏟은 담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한번 시원하자고 확 해버려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참고 사귀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속에 뭐예요? 평화가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절제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럼 절제는 제일 시원치 않으니까 꼴찌도 넣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건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8가지 열매는 내가 절제의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머지 9가지, 8가지도 다 맺게 되어지지만 마지막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절제,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는 다른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만큼 자기를 절제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앞의 열매는 모두 다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예? 어떻게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삼손 대단한 사람이지요. 신약의 바울 여러 면에서 비슷한데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끝이 나빴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뭐예요?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끝에 가서는 순교하고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아름다운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좋고 나중도 좋아야 되지만 이왕이면 뭐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을 끝으로 잘못되게 마치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시원치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맺읍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삼손이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는 죽고 말았지만 바울은 나중에 순교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정말 달려갈 길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 우리 이번에 20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 여름에 열렸었지요. 딱 100년 전에 1924년에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 선수로 참여했던 100m 달리기에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 경기 당일날 출전 포기를 선언합니다. 포기의 이유는 뭐냐? 난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 뜨겠다 하는 겁니다.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나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는 정말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고 출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서 400m 달리기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의 우승 후보라고 해서 400m는 200m, 400m는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가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매국노라고 했다가 근데 400m 정말 죽기를 400m를 100m처럼 달려갔으니까 그러니 세계 신기록이 안 나올 리가요. 그 사람들은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가지고서 꼬꾸라질 거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터져 죽을지 모른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200m는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저 심장 터질 건데 꼬꾸라질 건데 300m도 못 가가지고서 저렇게 달리다가 그러니 뭐예요? 정말 세계 신기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400m를 100m처럼 달려버렸으니까.
10초 내로 그냥 달려버렸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선교로 가서 이제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자신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가 400m 달리기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고 할렐루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국가와 나체된 명예를 위해서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덜레스 나는 달렸을 텐데 에릭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해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월적 열매이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월적 열매이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 맺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